네, 오늘은 이과 춘추시대의 여섯 번째 시간, 정경과 외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손에 쥐고 있는 성경 66권, 이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언제 확정이 됐을까요? 자, 인류에게는요, 이 한 권의 책이 있었던 시절보다 없었던 시절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구약과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이 확정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외경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배우실 내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역사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성경 66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구약 정경 그리고 신약 정경 마지막으로 외경 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쓰고 또 보존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름 아닌 유대인이에요. 우선 구약의 정경은 유대인과 우리의 구분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약을 구분하는지 먼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토라는요, 히브리어로 인도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보통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율법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율법서는 곧 토라, 그리고 토라는 곧 모세오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 전체,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이제 통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라 하면 그냥 구약 성경 이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5권입니다. 이 책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동시에 그들이 예레츠 이스라엘, 무슨 의미라 그랬죠? 이스라엘 땅이다라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이 예레츠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를 담보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요, 네비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비임 하면 히브리어로 선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선지서 또는 이제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인데요. 이 책들을 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여러분이 뭐 판관기, 재판관기를 알고 있는 책이죠. 사무엘, 열왕기, 우리가 보통 역사책으로 분류하는 건데 이런 역사책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책이 바로 이 네비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네비임에서 역사적인 내용은 별도로 분류를 해서 역사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네비임에서는 우리 기준에서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이 책들이 역사서로 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투빔이 있습니다. 케투빔. 케투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을 쓴, 영어로 하면 written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보통은 이제 성문서, holy writings라고 부르는데요. 시편, 욥기, 그리고 잠언과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 솔로몬의 노래죠. 그다음 에가, 그다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가 바로 이 케투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쭉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여기서 보면 케투빔에서 이제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우리는 시가서로 따로 분류를 하죠. 시적인 내용으로. 그다음 룻기,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건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역사서로 따로 빼서 분류를 하고 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언서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이런 차이 때문에 유대인의 구약 성경은 똑같이 우리가 창세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끝날 때는 역대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장면으로 성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창세기로 시작하지만 말라기로 끝나죠. 이 말라기가 마지막 책인 이유는 물론 그가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라기 맨 마지막 장을 보면요. 이 책이 어떻게 끝나냐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딱 이 복음서와 잘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구약 정경은 언제 확정되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BC 5, 4, 3 100년씩 걸쳐서 각각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 정경으로 채택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토라,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전도서, 아가 이 책들은 모두 솔로몬 이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 다 존재했던 책들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에 이미 다 정경과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뭐 BC 3세기, 4세기, 5세기 뭐 이때 순서대로 정경이 채택되었다라는 말은 유대인 랍비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스라엘이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만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선지서들의 책에 보면 나오지만 이 당시에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왕들 옆에서 가짜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말이나 본인의 행적들을 어떤 글로 적었다면 책으로 냈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랍비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을 수도 분명히 있었겠죠. 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외경에서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기존에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정경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책 외에 특히 선지자들의 책이 아마 논란이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책을 정경으로 넣을 것이냐 그리고 누구의 책은 정경에 넣지 않을 것이냐.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지자들의 책에 대한 논란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9세기에 들면요, 이 독일을 비롯한 소위 유럽 지역에서는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분야도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학자들의 이 본문에 대한 비평은 사실상 당시에 있었던 계몽주의의 여파와 더불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논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쓴 그러한 책으로서 권위를 좀 낮추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인리 그레츠라는 독일계 유대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AD 90년경에 이제 열렸던 얌니아 회의라는 곳에서 이 구약 정경이 결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주장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언제 함락이 됐죠? 60년경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70년경에 이 로마의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의 어느 전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공회, 그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산헤드린 이들도 해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라진 게 아니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살아남은 유일한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거의 뭐 이제 사라져 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파가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얌니아라는 곳, 지금은 뭐 야브네 혹은 이브나 다양한 발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얌니아라는 곳에 다시 모여서 공회, 산헤드린을 다시 구성한 거예요. 이를 주도한 인물이 당시에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 자카이의 주도로 열린 얌니아 공의회에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확정 지었다라는 주장이 이제 19세기경에 독일계 유대교 신학자였던
하인리히 그레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 자,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 이제 학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다른 주장들을 또 펼치기 시작해요. 얀니아 회의에서 정경이 정리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와 관련된 유대교의 입장을 정리한 회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당시에 널리 퍼져졌던 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유대교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더불어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리스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 대해서 유대교는 배척한다라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70인역이라는 이 그리스어 번역본은 정확한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70인역 사본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오리게네스가 번역한 헥사플라에만 남아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따르면 BC 3세기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 뭐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본에 뭐가 문제냐면 외경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얌니와 회의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에서 배척하기 위한 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것은 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 각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 근거가 어떤 역사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입증이 되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얌니아 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경을 확정지은 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인용하고 있는 성경들이 지금 우리가 정경이라고 여기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죠? 특히 마지막 책으로 알려진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엘리야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이나 랍비 또 유대교 이 성직자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39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인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정경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쓰여진 문서들이죠. 우리가 복음서 혹은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서가 신약의 맨 앞에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상 내용상 앞서 있는 것이지 이 복음서들의 기록 시기가 앞서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녔던 때가 언제예요? AD 50년에서 60년경입니다. 그때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뒤를 이은 여러 가지 교회 감독들이 활발히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던 당시 초기 교회 시대에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던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중점으로 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실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죠. 그런데 이 체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한 30년 동안은 없었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도대체 복음서가 정경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또 믿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힌트를요,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요한만 사도였습니다. 12사도.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12사도에 들지 않았어요. 이 누가도 보면 복음서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인물로서 부각이 돼요. 자, 그런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귀족에게 자신의 이름 루카스,
그죠? 원래 발음은 루카스죠. 루카스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띄울 때 뭐라고 보내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누가가 지금 편지를 쓰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책들을 쓴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분을 전파한 앞선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이 말을 보면 그보다 앞서 쓰여졌던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으로서는 정경으로 채택받지 못한 다른 어떤 기록들을, 문서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12사도 외에도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보면 70명의 정예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해서 어떤 쓰여진 기록은 상당히 많았을 거로 충분히 가정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자, 누가가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자, 누가복음 1장 3절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전승은 여러분이 카더라 통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가 70명의 이 정예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가가 여기서 쓴 표현으로 봤을 때 누가는 사도들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로부터 아주 상세한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쭉 순서대로 정리했던 걸로 보여요. 자, 여러 외경들의 존재, 그리고 누가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또 다양한 기록과 문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가 직접 본인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다음 탕아의 이야기, 아버지한테 재산을 미리 받았다가 떠났다 집에 돌아오는 그 이야기도 여기밖에 없고요. 그다음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누가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나중에 회심했던 강도가 있죠.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그 외에도 뭐 예수님의 탄생, 요한의 탄생이 어떻게 천사들이 어떻게 와서 얘기해줬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누가복음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한 사건의 순서들을 쭉 담고 있는 특이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자체도 언제 쓰여졌어요? 바울의 사역 말미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는 당연히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정경으로 채택이 됐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AD 100년 그러니까 1세기 전후로 해서 신약 정경이 채택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의 목록이 준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로마 제국 내에 이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고 기독교 신앙이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대부분 신약 성경이 아니죠.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살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한테 직접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도 박해의 물결에서 막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할 즈음에 그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글로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의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글이 신앙으로서 전수되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목격의 증언,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사도들이 언젠간 죽으니까 글로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정경으로 채택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직접 본 사람들이 남긴 글로써 우리한테 말씀을 계속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 정경의 형성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고 예수님이 직접 보냈고 또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해요. 모세가 죽으면서 뭘 남겼죠? 토라,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사도들이 죽으면서 자신이 봤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자신이 받았던 계시들을 글로 썼어요. 그러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나서 재판관들의 시대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어때야 했죠? 그 기록을 가지고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책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책을 가지고 알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마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재판관기 때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혼란스러울 조짐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성경을 읽고 있죠. 또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지침, 원칙, 교훈, 위로, 기쁨, 감사 여러 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 정경이 없었던 그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은 또 바울의 편지를 미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서 읽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사도들이 쓴 편지를 자기 교회의 지침과 교훈으로 삼고 또 이 편지를 주변 교회에게 전달하면서 지금의 정경을 이제 부분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 주변 교회들은 그 편지 같이 읽고, 그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정경이 완성되어 있는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처럼 주기적으로 편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기 감독들의 사역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요. 또 그들의 임무 역시 굉장히 막중했을 거예요. 지금은 명확하게 신약 성경이라는 어떤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책정이 안 돼 있죠. 그때마다 계속 지도를 해줘야 됐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완성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것, 또 굉장히 업신여기는 태도는 오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정경을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엽에 쓰였어요. 그리고 당시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 감독들은 거의 큰 이견 없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감독들이나 이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 막 큰 논란은 없었다고 해요. 현재 남아있는 기록상으로는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더 옛날 게 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열린 이 공의회는 전체 기독교 당시 뭐 주교들을 다 불러 모은 게 아니고 카르타고 지역에 있는 감독들끼리 모여서 열었던 회의인데 여기에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구약 정경으로서 지금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다수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하면 당연히 지금 남아있는 역사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그 역사 기록이 특히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감독들이 결정한 그 결정들이 당시 모든 기독교계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오랫동안 서방, 동방, 그리고 가톨릭, 개신교의 대립 요인 중에 하나였던
외경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외경입니다. 외경이라는 말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그리스어로는 아포크리포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단어는 숨겨진, 히든 이런 뜻이에요. 외경, 위경, 외전 다양하게 부릅니다만 아포크리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오리게네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외경 논란은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심의 이 70인 역이라는 역본에서 시작이 돼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약 성경에 대한 외경 논란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구약 성경을 둘러싼 외경 문제가 좀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외경이 그럼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정통적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을 지지한 사람들, 심지어 가톨릭 교회조차도 이 신약 외경을 정경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외경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헌이다라고 보고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는 사례는 충분히 있어요. 일단 신약의 외경이라고 알려진 책들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없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거는 정경으로 놔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책들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다들 이건 위경이다 혹은 외경이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위경이라는 건 외경 중에서도 허구의 인물이 쓴 한마디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가짜 문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저기 마태복음이 중간에 있는데 저거는 위경의 마태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외경들이 있다.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인정은 하지 않지만 베드로 행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의 정통성을 지지하고 이럴 때 문헌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외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외경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외경 중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가 지금 제2 외경으로 채택하는 책들이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갈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책들이 가톨릭 교회 제2 정경인데요. 에스더 브록, 토비트, 유딧, 솔로몬 지에서, 집회서, 바룩서, 예레미야 서신, 다니엘 브록, 그리고 마카비 해서 총 15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외경에 대한 인정의 차이도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슬라브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등 이 정교회마다 또 어디는 이걸 인정하고 어디는 이걸 인정 안 하고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의 정경은요, 이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가톨릭 교회의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루터 같은 이 개혁가들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성경의 권위를 신앙의 가장 위에 두는 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개혁가들은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70인역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 랍비들이 전수해온 마소라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공식 라틴어 성경이었던 불가타 성경과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불가타 성경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으로는 벌게이트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이제 라틴어 발음으로는 불가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히에로니무스는요, 맨 처음에 구약을 번역할 당시에는 이 70인역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 교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로마의 주교였던 다마소 1세가 이 히에로니무스에게 70인역에서 성경을 번역해라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불가타 성경은 한 번만 번역한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계속 개량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3차 번역을 진행하면서 히에로니무스는 동방 쪽에서도 교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쪽에서는 이 70인역을 배척하는 랍비들을 만난 거예요. 이 랍비들은 이 70인역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구약을 70인역은 그리스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요. 3차에서는 히브리어에서 바로 라틴어로 직역을 했습니다. 본인도 70인역에 포함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번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어요. 그걸 번역하라고. 그래서 히에로니무스가 마지못해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 교회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정경과 외경을 구분하면서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요. 밑에 보이시지만 이 책들은 읽으면 신앙에 유익하지만 여기서 교리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성경들은 가톨릭 교회의 이 압박을 못마땅히 여겼던 히에로니무스의 번역 정신을 자국어 성경으로 완성시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 라틴어 성경을 인용할 때는 항상 불가타 성경을 인용을 했었죠. 자, 오늘 강의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 볼까요? 우선 구약 정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됐습니다. 학자들은 얌리아 회의라는 것을 정경의 확정 시기로 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율법과 선지서들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약은 큰 논란이 없이 정경 구성을 이루고 있지만요. 기록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된 기록이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경, 위경 정말 많다고 그랬죠? 서방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요. 위경을 폭넓게 수용하는 편인데 또 동방 교회들은 그렇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쓰는 이 불가타 성경의 번역자인 히에로니무스도 동방 교회의 교부들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종교 개혁에서 외경이 빠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서 손에 들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2부 마지막으로서 초기 교회 시대에 두각을 나타냈던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들과 그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